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61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스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땅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사랑받는 자. 아가서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할 때에 맨 마지막에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구약 39권 중에 마지막으로 성경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남녀의 사랑에 대한 노래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남녀의 사랑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해서 사랑이라는 단어,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도드라고 하는데, 이 도드가요 구약에 38번 나오는데 그 중에 37번이 아가서에 나옵니다. 근데 도드를 제가 찾아봤더니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사야 5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가 나오고 사무엘하 12장 25절에도 여디디아가 누구죠? 여디디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은 원래 지혜로 알고 있는데 원래 그 뜻은 샬롬, 평화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보다 여디디아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근데 이제 솔로몬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유튜브에다가 가장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 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자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도드라고 하는 것이 과정, 관계, 과정 이렇게 세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많은 오랜 시간 동안에 가장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간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연애할 때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 제가 이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봤더니 이제 새벽 제가 요새 한 3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4시쯤에 교회 오고 7시까지 기도하고 아침 먹고 또 교회 와서 이제 설교 준비를 12시까지 또는 1시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전도 나가고 전도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저녁에 성경 통독 대신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요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 손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저주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심하는 것은 그 스토커라는 게 뭐예요? 좋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갑자기 데이트 폭력 있죠? 데이트 살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뉴스에 부모를 죽이는 그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가 이제 잘해주다가도 자기 생각할 때 좀 섭섭한 일이 있으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조금만 섭섭한 게 있으면 자기 생각에 조금만 섭섭한 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홍해도 건넜죠. 그게 다 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광야에서 가서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뭐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도 조금만 자기가 불평하거나 불편하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말하고 이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간 그 조금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들하고 둘이 같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집에 또 들여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둘이 같이 있는 건 안 좋아. 항상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몰라도. 그래서 여기 지금 가장 사랑하는 자 도드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많은 오랜 시간 동안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겪어봐야 알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몰랐던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영적인 상태, 예배 드릴 때요,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간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간 둘이 같이 있는 그런 것은 위험해요. 자, 그래서 시간을 오랫동안 두고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시간의 문제. 두 번째는 이제 물질, 돈을 가지고 보면은 그 사람이 돈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돈 때문에 그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요, 교회 건축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교회 건축할 때요, 중진들이 떠납니다. 건축원금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나갔다가 건축한 다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 그럼 사람들이요,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을 해요. 저 사람 건축할 때 교회 떠났던 사람이다. 그리고 건축한 다음에 다시 온 사람이다. 이거 말해요. 그러니까 첫째, 사랑에 대해서 시간. 두 번째는 물질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손해 보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랑한다는 그 단어가 사무엘하 19장 43절에는 그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할 때 유다 백성들이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유다 지파에 있는 베들레헴 베냐민 지파하고 있을 때 도망갔죠. 근데 이제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 누가 앞장서느냐? 그때 유다 족속들이 앞장섰어요. 압살롬의 편이 들어서 그 반역했던 사람들이 앞장섰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10개 지파, 유다 지파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뺀 10개 지파가 우리는 지금 압살롬의 반역과 싸운 사람들이고 유다는 압살롬 편에서 싸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열 몫이 있다. 사무엘하 19장 43절에 열 몫이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때 유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다윗은 유다 지파다 하고 핏줄을 내세웠어요. 핏줄을. 그때의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핏줄을 말하는 거야. 관계가 뭐예요? 핏줄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 핏줄이 성경에는 그것을 고엘이다. 가장 가까운 친척.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예요? 그렇지. 촌수를 따져야 돼. 촌수. 자, 자녀들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촌수로 따지면 1촌이에요. 1촌. 근데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촌이야. 영촌.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시내산에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내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촌수가 이스라엘
영촌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자, 그러면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녀이기 때문에 일촌인데, 영접이라는 그 말은 주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란 말에 촌수로 따지면은 아무리 자식이 이뻐도 일촌이야.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장모님의 아들이고 빚 있는 놈은 내 아들이다. 그러잖아. 같은 일촌이라도 달라요. 예?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자 도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두 번째는 물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아내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일촌이지만, 영접이라는 말이 바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린 사람들이 성경이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이루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깨졌을 때에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령을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게 부부싸움도 하잖아. 그렇죠? 그때에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것이 이제 아가서의 핵심 주제인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사모해야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영적인 비유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39권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아가서 1장에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아가입니다. 사랑의 노래가 아가인데,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아가인데, 거기에 신부와 신랑에 대한 그 사랑, 그리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신랑의 응답과 칭찬을 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했을 때에, 이 신랑이 포도주를 좋아해도 그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에게 기쁨을 준다, 또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더 뛰어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우연이긴 하지만은 그
장애자 부부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인터뷰하는 게 떴어요.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다운 증후군 그 최 작가라고 그러대. 그 드라마에도 나오고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유명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14명의 직원이 있어. 자기를 포함해서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고 장애가 있는 남자가요, 좋아해가지고 프로포즈를 했어. 결혼합시다. 이제 그 부부의 일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남자가 잘생겼어요. 근데 이제 장애가 있는데 15번째 그 회사의 직원이야.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신혼이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이제 뭐 이런 질문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모닝 커피를 내려서 준대. 그리고 아침에 모닝 키스를 해준대네.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는 건강한 사람들보다 나은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다운 증후군이라고는 하지만 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 말을 굉장히 잘해. 그 말을 잘한다는 건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존경 내지는 어떤 자기를 사랑해 준다. 그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말을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한 걸 후회한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그 부부가 행복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침에 그 모닝 커피 내려주고, 그리고 모닝 키스 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 준다고 항상 느끼고 사는 그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 말을 표현을 해야 돼. 사랑을 표현을 해야 돼. 예? 그 옛날 어른들은 이제 사랑을 표현을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해봐. 우리 그 흑석동에 있을 때 이제 앞집 사는 사람이 맨날 싸워, 부부가. 근데 부인이 이제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런지 폐암에 걸렸거든. 근데 죽기 전에 소원이요, 사랑한다는 말 들어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세요. 연습. 예?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합니다 하고 연습을 하세요. 예? 그래야지 후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 야, 얼마나 죽기 전에 소원이 사랑한다는 말 들어보는 거야. 폐암으로 걸렸는데.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많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하고 신랑이 그렇게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보다 그 신부로 말미암은 기쁨, 즐거움, 세상의 어떤 쾌락이 아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냐 그러면은 친구와 같은 관계가 가장 좋은 부부래. 친구와는 어떻게 해요? 비밀이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친구는 가장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도 사실은 이게 남이야, 남. 그렇죠? 살다 보니까는 정말
형제 같은 친구, 이번에 그 부인이 53세에 죽은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얼마나 가까웠냐면 오음에 걸렸는데 내가 끌어안고 자가지고 나도 오음에 걸렸어요. 또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난 믿음 안 걸려 그러고 오음에 걸린 친구를 끌어안고 잤더니 오음에 걸려서 우리 어머니도 오음 걸리고 이게 겨울에는 무지무지 가려워요. 피가 나도록 긁어야 돼.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생활이 다르잖아. 그렇죠? 또 거리도 멀잖아. 분당 사는데 교회를 오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한 2시간 걸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못 오겠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친구와 같은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라, 모세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부터는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는데,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요, 친밀한 관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신랑의 이름이 쏟은 향기 같아서, 신부가 이제 자기가 신랑의 사랑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답변하는 건데, 신랑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아서 신랑의 그 주님의 인격과 복음의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랑을 그렇게 막 좋아해서 결혼했겠지, 그렇죠? 살다 보니까 왼수가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랑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을 사람이 신부예요. 그렇죠? 근데 신부의 그 겸손, 신랑의 칭찬에 대해서 내가 검으니 아름답다, 검다. 술람미 여인은 바산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요? 오빠들이 나를 포도원에서 일만 시켰다고, 그래서 내가 타가지고 검다. 그러니까 피부가 검은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흑인은 아닙니다. 흑인은 아닌데 오빠들이 자기를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가지고 내가 그을러서 검다. 그런데 아름답다. 아름다움이 뭘까 했을 때 여기서 피부는 검게 탔지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건강하다. 건강하다. 가장 아름다운 게요, 제가 볼 때는 젊음이야. 그리고 건강미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외모가 이뻐도 맨날 병을 달고 살고 비실비실 해봐. 좋아하는 남자들 없어요. 그렇죠? 좋아하는 남편이 없어. 맨날 아파봐요. 누가 좋아하겠어?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건강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포도원에서 계속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신부가 그렇게 이제 피곤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신랑이 보고 싶어가지고, 신랑이 어디서 양을 치고 어디서 쉬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사랑은, 한번 따라해요. 사랑은 관심이다. 보고 싶은 거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뭐 노래가 있잖아, 그렇죠? 보고 있는데 뭘 또 보고 싶을까? 그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것은 알고 싶다는 거야. 신랑에 대해, 신랑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것을 알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알 수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신부가 모르는 그 신랑의 다른 더 큰 사랑도 있다는 거야. 아직 신랑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어. 신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보니까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장애자 부부가 신혼이긴 하지만 살면서 계속 그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자기가 모르는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행복한 거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관심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생 때 참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난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마음의 평화가 오고, 근데 이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 평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그 말씀을 읽고서 제가요 울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짜는 없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화, 기쁨, 이런 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읽다가 알게 되고 제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보고 싶어도, 이게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은 것은 알고 싶다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을 다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길러볼 때 엄마가 나를 기를 때도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키워보지 않으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북 사람들의 어머니를 오만이라고 그랬는데, 오만이가 가슴이 철렁 5만 번 내려앉는데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거기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게 사랑이다 하면서 사랑의 깊은 교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겠느냐. 여러분, 왕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게 군사력인데 그 모든 군사력보다 그 신부가 더 귀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유럽에는 이제 그 왕이 있잖아요, 왕. 근데 사랑을 위해서 그 왕위를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미쳤나 저게. 그런데 왕위를 딱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칭찬하면서 그녀를 귀하게 여긴다. 신부와 신랑이 서로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몰약, 향낭. 몰약을 향기나는 주머니에다가 담아놓았다. 그래서 몰약이 뭔가 했더니 모루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시체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간 사람들이, 여자들이 몰약을 가지고 간 거야. 몰약. 시체를 보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부패하지 않은 시체로 만나는 게 몰약을 방부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라 작업, 애굽에 야곱을 미라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미라 작업을 안 하는데 뭐가 있냐면 냉동인간이 있어. 냉동인간. 그래가지고 이건희가 죽었을 때 냉동인간으로 한 20억 들어간다고 그러나. 근데 그렇게 하려다가 뭐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몰약이라는 것은 부활할 때 주님을 부패하지 않은 몸으로 만나기 위한 그런 작업을 몰약이에요. 몰약.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몰약을 향 주머니에 담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원히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제가 프로포즈를 그렇게 했잖아. 주님 다시 오실 때 같이 손잡고 만나고 싶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부부로서 손잡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게 몰약이에요. 영원히. 세상 사람들은 주례할 때 뭐라 그래? 옛날에 주례할 때 뭐라 그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잖아.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몰약. 부활에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벨화송이 어여쁜 자, 이렇게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이 고벨화라고 하는 것은 몸값, 속전 이런 뜻이에요. 대속. 고벨화라는 것은 뭐냐면, 신랑이 나는 신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야. 신부가 나는 신랑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몰약 뭐예요? 부활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믿는 자, 우리가 영원히 함께 영생.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랑하고는 이게 시간이 달라. 우리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만 사랑하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고벨화, 속전, 대속. 세상 사람들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뇌물. 뇌물로 해석해. 똑같은 단어인데 세상 사람들은 뇌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쓰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가서 1장은 우리가 얼마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가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솔로몬 왕이 저기 북쪽에 있는 산에, 시골에 가다가 검은 피부의 젊은 술람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는 거야. 자, 왕이 시골 처녀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랑은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는 분에 넘치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분에 넘치는 사랑.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자녀들이 뭐를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녀들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세상에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뭐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잘해,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뭐 잘생기고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온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지만 주님과의 그 첫사랑, 친밀함, 그것을 회복하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로 시작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감사로 마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로맨스, 깊이 사랑에 빠지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영적인 로맨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 시간, 묵상 시간, 찬양 시간, 거기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뭔가 했을 때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물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그게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주님과의 사랑에 빠졌어요. 쉽게 말하면 왕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영적인 로맨스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릴 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에스더죠. 황후가 3일 동안 금식했으면 조금 말랐겠지. 그런데 왕이 볼 때는 너무 이뻐 보이니까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잖아요. 조금 마르는 게 이뻐 보여요.
금식해가지고 조금 마르는 게 이뻐 보여. 그러면 이제 남편이 볼 때는 아유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해서 말랐나 보다.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 죄책감이 있잖아. 미안함.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속으면 안 돼. 자녀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자녀들하고 그 남편하고 자녀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섭섭하면 등 돌려. 연락도 안 해. 그런데 남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 얘기해요. 아들하고 남편은 달라. 남편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주님과 세상 사람들은 달라. 주님은 사랑하는 자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 해주고 싶지. 주님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계산을 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산을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은 것보다 자기가 못 받은 걸 계산해. 자기가 10가지를 받았는데 한 가지 못 받은 걸 계산해. 여러분, 주님과 세상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가서를 통해서요, 이 주님과 영적인 로맨스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잖아. 여러분이 왕과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왕과 결혼을 못해서 저기 북쪽에 포도원 그 농장에서 맨날 일만 하고 검게 타오르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멀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멀어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 친구가 술 사줄 때는 친구가 많은데 어렵게 되면요 술 친구들이 다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때 사람들이요 연락 안 해도 지들이 연락해서 자녀도 마찬가지야.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이 잘 되잖아요? 자녀들이 찾아와. 실제로 시골에 이제 부부가 사는데 엄마 아빠가 사는데 자녀들이 안 와. 근데요 시골에 땅값이 올라갔다고 거기면 도로가 나나 땅값이 올라갔다니까는 자녀들이 막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놈은 아예 그냥 시골로 이사를 가버렸어. 땅값만 올라가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아봐요. 자녀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 그러니까 항상 먼저 주님과의 로맨스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랑하는 자, 가장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자를 가장 사랑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신부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만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